할렐루야. 여러분 음, 환영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참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공포 속에 계속해서 그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지방 이제 전역으로 이제 전쟁이 확대되면서 이제 서쪽까지 이제 폴란드 접경까지 넘어가기 전에 있다고 하는데요. 참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정말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엔타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인들이 구체적으로 있고 또 그 사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또 고향을 떠나 아버지 피난민길에 올라서 또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 속에 있는 많은 그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이 전쟁이 만연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실 사인 가운데 하나인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거룩한 신부가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인과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알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시대를, 세상을 보며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참 마음이 안타깝죠.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지금 사실 불과 3주 전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뉴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뉴스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러시아가 침략할까? 이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라고 했지만 참 안타깝게도 러시아는 들어왔습니다. 푸틴은 공격을 감행하고 지금 동부 일부 지역만, 돈바스 지역만 자기들의 러시아 사람들이 사는 그곳만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하고 있고 이제는 저 서부까지, 폴란드 접경까지 이제 오늘 뉴스에, 아침 뉴스에는 그렇게 공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이런 전면적인 정말 전쟁이 지금 벌어져서 우리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걱정합니다. 이것이 제3차 대전, Third World War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고, 지금 유럽 쪽에서는 그 접경 지역인 폴란드라든지 그 루마니아 이런 쪽에서는 좀 많이 또 불안한 긴장이 또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때 맞춰서 많은 역사적으로 제3차 대전에 대한 예언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유튜브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런 불안감을 매스컴을 통해서도 조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오늘 좀 살펴보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많은 마지막 엔타임에 대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많이 해놓으셨는데 그중에 오늘 마태복음 24장 중심으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배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안 바로 직전에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건장하게 아주 멋지게 서 있는 이 예루살렘 템플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하루아침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됐겠죠. 제자들도 참 황당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을 때.
그 침공을 한다 했지만 진짜 침공하랴 걱정했지만 우려했지만 진짜 침공해서 황당한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픈 지금 현실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겪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반문하기를, 예수님, 이런 일들이 그럼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선생님 오시는 날, 그때와 또 그때 도대체 어떤 징조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와 또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시기에 도대체 이 세상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지 물어볼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지금 제일 먼저 엔티크라이스트가 올 거다, 또는 false Christ, false prophet이 올 거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아직 엔타이크라이스트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물론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해해야 되고 또 상징적으로 이해할 때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나 모든 말씀들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한 분들은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 말씀하신 적그리스도는 오지 않았다, 이제 언젠가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에, 정확하게 7년이라고 번역하면서 7년 전에 올 것이라고 해서 아직 오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오면 바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내가 이제 곧 올 날이 가까웠다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서 낳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벌써 세상에 와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엔타이크라이스트 또는 폴스 크라이스트는 벌써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그 유대인들 중에 I am Messiah,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엔타이크라이스트, 폴스 크라이스트가 나타났었습니다. 수없이 나타났었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많은 헤레틱 그룹이나 여러 가지 이단 그런 교주들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바로 엔타임이 시작됐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푸틴도 이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그 우크라이나 땅을 뺏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그러한 옛날의 그 소비에트의 그 영광을 찾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분들은,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영의 지도를, 그런 미혹을 받아서 그 공산주의가 시작된다든지 또 히틀러가 무고한 그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사실적인 학살을 한다든지,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영의 지도를 받아서 이런 엄청난 아픔을 역사적으로 해온 것처럼,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신천지라는 그룹은
그전에 이름을 가리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이제 이름을 대놓고 이제 노골적으로 포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그런 영을 지배를 받은 그런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엔 수없이 많은 그런 악한 일들이 저질러져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바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또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본 또는 누가복음에는 전염병까지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팬데믹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통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그 여인이 어머니가 진통을 앓을 때는 아기를 이제 낳을 시간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이제 곧 몇 시간 안에, 길어야 몇 시간 안에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들이 있으면 거짓 그리스도를 만연하고 또 전쟁이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소식이 들려오고 서로 싸우고 있고 끊임없이 이런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또 많은 지금 기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건강으로 또는 지진 또한 많고 여러 가지 화재들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지금 계속되는 팬데믹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분명한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뜨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길을 또 예비하고 마음으로 깨어서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해서 세 번째로 이러한 세상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이렇게 미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의 위험성이 뭐 어떤 건강적인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4월 17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또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팬데믹과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 이런 것들이 들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딱딱해져 가고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이런 위협과 전쟁의 위협과 또 팬데믹과 이런 건강의 위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제일 무서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울수록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핍박을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난과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을 준비하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오실 때까지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더욱 사랑하면서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은 정말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 러시아와 그런 푸틴이나 이러한 악의 세력들을 미워하게끔 만들지만 그들도 불쌍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미혹의 영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전 푸틴이나 러시아 군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더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작은 것이라도 내가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예수님께서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다 무너지겠다고 한 말씀이 AD 30년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AD 30년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바로 AD 70, 4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에는요, 이미 이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전 지구적인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환란이 있을 거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이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겐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의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참 이 무서운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4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마지막 때 이제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전 세계의 그런 전쟁과 그런 어떤 지진과 전 지구적인 재난이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미리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금 전 세계적인 전쟁의 기운이 도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기 전에 그런 사인을 우리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고통 가운데 피난하기 시작했던 그 아프가니스탄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 또 이웃 나라에 피난 와서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뭐 북한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또 시리아, 또 수단, 여러 나라, 파키스탄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 전쟁이 또 폭탄이 터지고 또 원자 폭탄으로 서로 싸울지 모른다는 이런 마지막에 그런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 복음, 그 구원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하늘에 계신 주님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견딘다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여러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처럼 다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은 크게 느끼고 힘들게 느껴지고 고통스럽지만 잠깐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 너무 이 어려운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지금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누리실 영원한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이 하늘나라에 지금 우리가 듣고 누리고 있는 우리 천국의 복음이, 우리 주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이유는, 곧 오실 것 같지만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저토록 미혹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살인을 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 어쩌면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우크라이나 그 믿는 성도 형제 자매들이나 그분들보다도,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죄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여러 민족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오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온 땅 가운데, 지금 파키스탄에도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또 여러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통스럽지만 피난길에 오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이제는 폴란드, 그 이제 서방 유럽, 동유럽을 지나서 많은 이제 지역에, 아직도 복음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지역까지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 오십니다. 이제 지금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사인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미 적혀 있었던 모든 사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아주 극심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몇 분 남지 않은 이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 근처에 있는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면요, 주님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또한 무시무시한 사인이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 스피노자도 얘기했지만 원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진짜 얼마 남은지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이때에,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의 나무를,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부지런히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 다 증거되고 듣게 되면요, 주님 오시는데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되지 않은 이제 앞으로 징조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이런 모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다 지난 뒤에 이 사인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해는 어두워지고요,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거리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엄한 전 지구적인 이러한 재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Asteroid Belt. 우리 지구 옆에 화성과 마르스와 목성, 주피터 사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엄청난 그 2밀리언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작게는요 아주 조그마한 바위서부터 지금 보시겠지만 조그마한 도에서부터 크게는 달의 한 4분의 1, 한 1km 정도 되는 엄청난, 1km가 아니죠. 몇 엄청나게 큰 바위와 같은 그런 유성이 애스테로이드가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 진노의 심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바로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시, 그것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여러분, 물로 이 지구를 밖에 덮으셔서 물로 만드셔서 홍수로 노아 때 심판하셨다는 걸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으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지구 위에 물층으로 노아 때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때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 다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는 노아의 때가 비슷하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홍수가 날지 비가 쏟아질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러한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러한 마지막 그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유성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에. 그렇지만 조금씩 1년에 몇 번 정도 안 되지만 이제 주님 오시기 재림 직전에는 엄청난 그 많은 유성들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물층이 있었으면 그 물이 옛날에 노아 때 쏟아진 것처럼 그 하늘에 있는, 우리 저 하늘에 위에 있는 그 별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7 나팔이 분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똑같은,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은, 다르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7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시는데, 나팔을 불면요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지는 것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박과 불이, 우박은 그냥 우박이 아니라 불, 이런 스톤입니다. 불붙은 돌들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그 돌이 떨어져서 터를 태우고 산을 태우고 많은 지역을 태우고요. 그것이 또 이제 그것이 지구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구뿐만 아니라 그 애스테로이드 벨트 안쪽에 있는 태양까지 부딪힌다는 말씀 분명히 여기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와 달들까지 타격을 입는다는 이러한 마지막 재난이 이제는 우리가 한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땅이 확살이 나면서 깨지면서 지하에 있던 수많은 그런 나쁜 영들이 또 나와서 미혹하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까지,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지역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서로 삼태전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그때 죽게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런 재난이 있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영광과 영광이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엄청난 그런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 믿는 저희들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저희들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올리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올리셔서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는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다 선택한 사람을 모은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만약에 믿음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또 살아있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들과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집인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이 땅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될 영광을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들이 이제 거의 다 일어나고, 한 가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그 별들의 무시무시한 재난, 그것 빼놓고는 이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런 무화과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하면 여름이 곧 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세상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지진, 이러한 재난들이 있으면요, 주님이 곧 가까이 온 줄을 알으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은 정확하게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징조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정확한 시간과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며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그런 소식 속에 우리가 이 전쟁이 이제 서쪽으로 계속 넘어가면, 정말 유럽과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러면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옴을 우리가 더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푸틴이 그만 잘못된 생각을 빨리 멈추고 그 전쟁이 스탑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오실 길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오겠다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불안한 마음이나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갖서는 안 되겠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이 정말 가까웠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영이 깨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주변에 고통받는,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나누고, 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또 지금 미혹되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푸틴과 러시아 군인들까지도 우리가 불쌍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늘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 시간을,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께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징조들이 거의 다
지금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무시한 재난,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고통 가운데 두려워 떨 그 재난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어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복음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루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들려지고 또 저들을 핍박하는 그 러시아 군인들, 러시아 지도자들까지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주님의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는 이 시간에 저희들 깨어서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전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